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늘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친히 우리 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베스트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가장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대로 따라서 이 내용의 것을 따라서 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기도를 그대로 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강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기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문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데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특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님 앞에서 딱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6가지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6가지가 3가지는 하늘에 관한 것 3가지, 그리고 땅에 관한 것 3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관한 것 3가지를 구하고 땅에 관한 것 3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땅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위대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간에 기도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하늘에 가는 것 3가지를 구하고 땅에 가는 것 3가지 이렇게 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늘에 가는 것 3가지 중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하늘에 관한 것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첫 번째 하늘에 관한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지나왔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열의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대열의 문답 191문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하늘에 관한 것 두 번째, 이제 6가지 중에 두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교회가 모든 복음의 일꾼들과 규례들을 갖추고 부패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되고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지지와 옹호받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들이 순수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며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두 번째로 오늘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우주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과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하나님이 사랑받으시며 또 피조물들이 순복하는 순복을 받으시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세계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래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깨어졌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다 만드시고 그때 그 곳에는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평화와 모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런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않은 자를 누르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가 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어떠합니까? 경제는 자본주의를 택하든 공산주의를 택하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죄가 들어와서 탐욕을 추구하게 만든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나누어서 공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탐욕을 갖다 보니까 자기 것을 더 많이 갖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복하고 창리하고 남을 지배하고 그래서 경쟁 원리가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 구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의 상태가 다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경제가 깨졌습니다. 문화예술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종교영역도 그렇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로 다 빠져가게 되고 철학 사조가 그러하고 이렇게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려고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깨진 것을 회복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아멘. 사람을 다시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재창조하시려는 그 재창조의 사역, 구속과 재창조의 사역을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가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게 어떻게 해서 깨어지게 됐냐면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시고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데 그 원래 깨진 그 원인이 사람으로부터 깨졌기 때문에 이제 재창조, 회복하시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냐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대한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사람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관계 속에 놓여있던 피조 세계가 다 같이 회복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죽어있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상태에서 은혜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움직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을 살려내고 깨어졌던 관계를 살려내고 정치 권력을 추구했던 그러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회복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탐욕으로 일관했던 자들이 나누며 사랑하며 베풀며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바뀌면 구속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생명을 회복시키신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가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그리고 문화, 예술, 과학 모든 종교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쪽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나가시는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하여 하시는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기관도 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서 이러한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떤 입장에 그러면 처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지금 왔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죠. 이것을 이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는가 하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에서 타락하였던 그 땅을 그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루어가는 그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교회가 모든 복음의 일꾼들을 이 갖추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으로 시작하였는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또 사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쭉 해오셨는데 본격적으로 그 교회가 태동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교회는 하나님이 쭉 진행을 해 오셨는데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오셨고 그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교회의 모습이 완성되어져서 이제 천상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오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자꾸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복음의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하는 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부패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함을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모든 빛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이 비쳐서 환하게 비쳐서 밝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세상이 이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그랬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짜게 하는 맛을 하는데 이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소금으로 모든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교회 내에 그래서 세속화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는 정말 이 교회가 지금 경성해야 될 때입니다. 사회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신하여서 지금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교회가 조금 잘못하였을 때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세금을 탈세를 하고 100억을 탈세를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무슨 한 1,000만 원짜리 무슨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집어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안 믿고 자기들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간절한 세상의 역설적인 기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타내야 된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올 때 전도사님하고 차를 타고 같이 왔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오려다 보면 시간이 좀 바쁠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차가 안 오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중앙선을 그냥 탁 침범해가지고 탁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뒤에 타고 계시다가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통법규 진짜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정말 내가 반성해 회개하고 진짜 이제 앞으로 교통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통법규를 내가 모르고 내가 어기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내가 목사로서의 양심으로 내가 정말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구나 내가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의 법도 더 바르게 잘 지켜야 되겠다. 그냥 꺾어. 나 이러고 바쁘니까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정말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이거 하나가 습관이 되어져야 정말 내가 중대한 어떤 도전이 올 때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오늘도 하면서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분명히 다음부터는 내가 중앙선 침묵 절대 안 한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선포하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안 지킬 수도 없고 이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작은 거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부패를 제거하고 또 교회가 정결해지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먼 데서부터가 아니고 내가 나의 삶에서부터 교회 우리 구성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나아가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의 역사를 누리도록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들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주시고 교회가 전도의 생명의 역사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국가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쟤네들은 바른 애들이야. 쟤네들 말은 들어야 돼. 이런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국가 사회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때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전례 없는 부흥의 역사가 1907년도에 있었습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흥 운동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1903년입니다. 그냥 한일 합방이 되기 전이에요. 한일 병합이 되기 전에 이제 근대 국가로 막 이제 나가려고 했던 그 참에 1903년 원산에서 한 집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의료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파송받아 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3년 동안 지금 그 강원도에서 의료 선교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3년 이때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했을 때입니다. 이게 깨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뭔 술 먹는 사람 그리고 생활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 조선을 바라볼 때 서양 선교사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파송받아온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를 쭉 하시는데 성과도 없고 이 인간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미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하고
아무리 이렇게 계몽을 하여도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자신의 선교의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에 원산에서 한 집회가 있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자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한 분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그 감동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모든 죄악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후인 그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위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한번 합니다. 교인들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이 미움의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온 교회를 상처를 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이 방이랑 선교사님이 그때 손가락을 다쳤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다친 손가락을 이렇게 싸맨 손가락을 쳐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한 손가락이 아프면 얘만 아픈 게 아니고 온 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온 교회가 같이 몸살을 앓고 아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교회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죄가 있었던 것, 남을 미워했던 것,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이 악을 막 토설해내면서 막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폭포와 대왕의 물결 소리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학교로 이 회개하는 운동이 막 학교로 번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고, 장대현교회에 1,500명이 모였었는데 이러한 집회들이 일어날 때에 누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려고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막 회개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그냥 그냥 교회와 온 지역들이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돈을 훔친 자는 돌려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며 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양반이라 그래서 천민을 멸시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종으로 알지 않고 친구요 형제로 대하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 부흥운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땅에 떨어진 교회의 이 거룩함, 이것을 교회가 교회에 닿아지고 이제 신자가 신자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고,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게 교회의 모습이야, 그래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복음의 사명과 사회를 향하여 드러낼 빛된 모습들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 가운데 나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또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아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아멘. 소망합니다.